3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기.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내용을 1절부터 44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굉장히 길죠? 그래서 오늘은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가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를 위해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 그 도시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돈을 주고 이제 밭을 사며 그랬죠? 밭을 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그 말씀에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냥 왔다가 떠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또 제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것을 반드시 선포하고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또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이제 순복하는 자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소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대로 특히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이 환경, 이 상황을 쭉 보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찾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32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어느 때인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의 10년.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왕들이 언제 등극을 했느냐, 그 등극한 시점으로부터 해서 원년 이렇게 하면서 왕의 연호를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이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게 된 그런 10년이 되는 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게 됐는데 18년을 맡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시드기야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 역사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자,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예. 보장왕이라고 그러죠. 예, 보장왕. 예. 백제의 마지막 왕은요? 예, 이건 많이 알죠. 의자왕. 또 신라의 마지막 왕은요? 예, 경순왕. 역시 경상도에 사셔가지고 확실하셨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예. 그런데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년이라고 하는 때,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그 10년이라고 하는 해가 매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저랑 열왕기하 25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자,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열왕기하 25장. 자, 여기 보세요. 1절에 제가 읽습니다. 시드기야의 통치 제9년 10월 곧 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까 바벨론 왕 나왔었죠? 예레미야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을 치고 그들이 그것을 치려고 사방으로 요새를 쌓음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통치한 9년쯤에 바빌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상황이 그래요. 자, 2절 봅니다.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니 4월 9일에
11년 4월 9일에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4절 그 도시가 함락되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 거죠. 자, 모든 군사가 밤에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길 곧 왕의 동산 옆에 있는 길을 따라 도망하였고 자, 예루살렘이 넘어갔으니까 뿔뿔이 흩어지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달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도시를 에워싸았으므로 왕이 평야를 향한 길로 가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군대는 이제 살 곳을 찾아 다 흩어지고 왕은 남게 된 거죠. 그래서 6절에 이에 그들이 왕을 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올라가매 그들이 그를 심판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왕자들이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요?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노쪽새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이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9년 5월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18년이라고 그랬죠? 19년 5월 곧 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모든 위대한 자의 집을 불태우며 또 호위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사방에 서니라. 그러니까 바빌론 왕 19년 또 시드기야 왕 11년 그때 유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불탔고요. 귀인들의 집도 다 불탔고요. 군대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왕은 잡혔고요. 왕의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고요.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을 뽑혔고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레미야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이 멸망 1년 전이었어요. 그 1년 후면 멸망하게 될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 2절 보겠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2장.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예레미야는 어디 있는가?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대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있던 감옥들에 갇혔더니. 자,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상황 속에? 감옥들에 갇혀 있어요. 감옥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언자가 감옥들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감옥들에 갇혔을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힌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전에 그를 가두며 말하기를 어찌 내가 대언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벨론 왕의 손에 내주리니 그가 그것을 취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입으로 그의 입과 말하고 눈으로 그의 눈을 보리라. 또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내가 그리 돌이켜 볼 때까지 그가 거기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지라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느냐. 자,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군대랑 싸워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왕, 당신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 무너져 내릴 것이다. 유다, 앞으로 조만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더 이상 왕조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예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시드기야가 어땠을까요? 기분 나쁘죠. 좋지 않죠. 내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이게 끌려간다? 지금 포위당하고 있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싸워봐야 소용없다. 끝났다. 여기서 다 끝난 거다. 이제 수순만 밟아서 예루살렘이 불타게 될 것이고 다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시드기야는 그게 몹시 못마땅한 거였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쳐들어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주실 것이고 왕조 끄떡없다. 왕의 자리 끄떡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걸 원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에게 불리한 대언을 듣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때 예레미야는 왜 이런 선포를 해야 했습니까? 자, 왜 이런 선포를 해야 됐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이 사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랜 시간 동안 유다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역대기야 36장 가보세요. 역대기야 36장. 그래서 이때도 역대기하 36장입니다. 거기는 유다의 마지막 그 장면이 나오죠. 36장. 11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1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며 주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는 대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낮추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그를 배반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며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은 거죠. 또 14절 제사장의 모든 무리들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뭐라고 돼 있죠? 매우 많이 죄를 짓고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집을 더럽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증한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게 썼던 그 집안에 이교도들이 행하던 것들을 다 끌어다가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같이 이교도들 못지않게 가증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하는 곳을 불쌍히 여기사.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잘못 간다고 해서 바로 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다가는 결말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죠.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너무 늦어서 돌이킬 기회가 오지 않기 전에 사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일깨우기에 계속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을 정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런 바벨론으로부터 온 군대에서 멸망을 당할 거다라는 선포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유다를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사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과 완고함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거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라. 이젠 끝났다고 얘기해라. 이해하시겠죠? 자, 거기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시매 그가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든 자나 나이 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구와 주의 집의 보물과 왕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을 그에게 주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니라. 이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 나오죠. 자,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대언을 했을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었어요. 시드기야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어떤 일을 해야 맞아요? 어떤 일을 해야 온당한 처신이 될까요? 회개하는 거죠. 자기 죄들을 인정하고 자기 백성이 해온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스스로 낮추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보여준 태도는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청중들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 말씀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내게 귀가 걸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내가 그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가두듯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자를 공격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들은 그래서 항상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설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까? 네,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시드기야처럼 비난과 공격, 무시하는 자세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시드기야처럼 교회 안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목사님에게 못마땅하고 설교자에게 못마땅해 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목회에 큰 방해와 걸림이 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설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라나타 침례교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바른 조언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삶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해오던 것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오던 것들을 뜯어 고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도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뜯어 고칠 때,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저항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 보면 따라서 보세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그런데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눈에 지혜롭게 되는 쪽으로 계속 가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계속 가요. 내가 판단한 것은 이렇다고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자기의 판단대로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가르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메시지가 들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가두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설교 시간에 다른 데 쳐다보고 설교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설교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서 갇히는 것처럼 설교자가 사실은 아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모욕했고 조롱했다 그랬죠. 그 같은 죄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기회를 주시고 더 늦기 전에 뜯어 고치려고. 그래야 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건데 그런데 성경을 다른 거 뒤적거리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다른 쪽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로 아름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요. 예레미야처럼 말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8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8장. 예레미야서 8장. 거기 보시죠.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떠나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수없이 넘어지죠. 그럼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 떠났다면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넘어져 놓고 계속 넘어져 있기를 원하고 떠나놓고 올 생각을 안 한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 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어찌하여 예루살렘 백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은요.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죄의 속임수에 걸려들면요. 이게 좀처럼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죄를 지적하는데도 자꾸만 안 들으려고 그래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이게 심각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더 내 중심 안에서 불편한 거 히드기야처럼 왜 그런 소리만 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만 말을 하느냐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거니와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지 아니하였고 그래도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여러분이 멀리 갔어도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복이에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한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하다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다니,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완고하게 간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그래서 저마다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이 말이 어떻게 달리는지 아시죠? 설렁설렁 갑니까? 아주 갑니까? 죽자마자 가는 거죠? 그렇게 죄의 길로 치닫는데 돌이킬 생각 안 하고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놓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그 9절에 또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렇게 가면 뭐가 온다는 걸 새들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이거 생각하고 살아요? 완고예요.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려고 손을 드실 수 있지 이거 생각해요? 이거 생각 못해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완악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강팍하게. 8절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이게 착각이죠. 보라 그가 분명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이 유대인들이 성경 없습니까? 말씀 기록하는 서기관 없습니까? 성경 없습니까? 종교적인 거 다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다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선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걸 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들의 밭도 그것을 상속받을 자에게 주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걷지 않는 거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 듯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물론 자기들도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마라. 새들도 이렇게 가다가는 무슨 때가 온다는 걸 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지 않겠느냐. 중단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이런 대부분의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 있죠. 종교적인 선생들 있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다. 걱정 없다. 잘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평안하다고 말해주기를 여러분이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지 않게 가고 있는데 걱정 마라. 그래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그 소리가 더 좋아가지고 거기에 귀를 세우고 내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를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시드기야는요. 마음을 돌이켜야 했었어요. 그리고요. 민족적으로 회개를 선포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자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백성들에게 짐승들에게까지도 먹을 거 금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죠. 자, 그 니느웨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로 그들을 살리셨습니까? 긍휼로 살리셨죠. 똑같이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갔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시도해야 될 게 6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 돌아가 보세요. 6절에 또 예레미야가 이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는 너를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사촌이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밭을 사라 이거죠. 자, 유대 풍습 중에 그 율법에 따른 풍습 중에 하나는 몹시 어려워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기 친족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는 거죠. 그러면 어려워진 사람은 그 상속에서 떠나지 않아도 여전히 상속을 유지하면서 때가 되면 다시 그것을 돌릴 수가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돗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돗의 밭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사촌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 환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뭘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실제로 그 사람이 오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라고 예레미야가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자 주의 말씀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에 뜰에 있는 내게 와서 이르되 원하건대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여러분 베냐민 지방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상속할 권리가 내게 있고 물을 권리도 내게 있나니 너를 위하여 그것을 사라 하니라. 이에 내가 이것을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곧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서 그에게 돈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쓰며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며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니라. 이처럼 내가 구매 중서 곧 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과 공개한 것을 가져다가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 앞에서 구매 장부를 쓴 증인들 눈앞과 감옥들에 앉은 모든 유대인 앞에서 그 구매 증서를 마아세야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니라. 그럼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대로 했다. 그거죠. 그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멜이 왜 이 밭을 팔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유대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이 밭을 넘기고 돈을 취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게 뭡니까?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밭에 이거 쥐고 있어봐야 뺏길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밭을 넘기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샀다 이거죠. 근데 실상 이것을 지켜보면 이게 별로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곧 있으면 망할 건데 왜 그 밭을 사냐는 거죠. 자, 망할 때는 주식도 다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투자자들 다 어떻게 돼요? 다 떠나죠. 그렇죠? 근데 이 조금 있으면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가 끝날 텐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을 사다니. 그리고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 환경이 어디예요? 감옥이죠. 감옥에서 밭 사는 게 중요해요.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해요. 빨리 내가 무지한 걸 알리고 빨리 풀려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밭을 사는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시켜서 17세가 가져오라고 그러고 밭값을 주고 또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요. 혼자 아니에요. 증서까지 쓰고 그것도 누군가에 맡기고 여러분 이거 별로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25절 오늘 읽은 말씀 있죠? 25절 보세요.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를 위해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 그 도시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하셨나이다.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내가 볼 때 내 계산으로 이거는 억울한 투자예요. 내가 볼 때 지금 이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요. 이 밭에 대해서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32장 15절입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소유하게 되리라 아니라. 비록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은 맞지만 어느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밭을 사는 일이 또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언제 일일까요? 예, 예레미야 거기 29장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앞에 가보세요. 29장 10절입니다.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은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하시지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혹독한 어려움 속에 우리를 넣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어렵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무한정 끝까지 너는 이 상태를 누리면서 가야 된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잠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향해 가지신 것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70년 동안만 괴롭게 하고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와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믿는다면 밭을 사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다면. 예레미야 32장 가보세요. 거기. 36절, 3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도시 곧 너희가 말하기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라 하는 이 도시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이죠?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분노하시고 경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날마다 진노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는 오래 참고 인내하시다가 그것을 쏟아붓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며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하게 거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안다면 예레미야는 밭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일기예보. 맞아요? 자주 맞아요? 맞긴 맞는데 항상 맞아요? 언제나 맞아요? 아니죠. 예보는 뭐예요? 과거의 그런 통계와 여러 가지 그 근거에 의해서 앞을 전망하는 거죠. 자, 이거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보는 그렇게 안 맞지만 예언, 하나님의 예언은요. 항상 맞습니까? 아멘, 항상 맞죠.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있게 될 역사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을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앞날에서 어떤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시를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거로 믿고 남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고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라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밭을 샀던 거예요. 증인들을 세웠던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3절 보세요. 너희가 이 땅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 땅이 사람이나 짐승이 없이 황폐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도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밭들을 뭐라고요? 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44절 다 같이요. 사람들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초소와 유다의 도시들과 산지의 도시들과 골짜기의 도시들과 남쪽 도시들에서 돈을 주고 밭들을 사며 증서들을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고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예레미야는 밭을 사는 게 무모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 행동은 무엇에 기초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북하게 여겼지만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발 믿는 자들은요, 과거의 통계 수치에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이랬으니까 보나마나 앞으로도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되면 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 아닙니까? 증거가? 그 증거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에 과거가 이랬으면 끝까지 이럴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일이든, 무슨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과거의 통계에 의해서 미래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맞춰 미래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맞춰 내 앞날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과거는 이랬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결정해 갈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미래를 보면서 지금 준비하잖아요. 미래의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누리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현재의 그 말씀에 기대를 걸고 밭을 산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지금 뭔가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자 하십니까? 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제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살아가는 게 밭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들에 애착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오늘 아침에 누가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먼저 누가 하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되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의 빛이 나타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으로 주어질 일들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펴보세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보세요. 2장.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21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모든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일을 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 미래에 맞춰간다는 거죠. 교회가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오늘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낸다는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텐데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미래에 맞춰서 말하죠. 미래에 맞춰서 말한다는 거죠. 미래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이 말한 미래에 맞춰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고 보상이 있는 미래를 알았죠. 이집트의 보화를 그 그리스도의 치욕을 통해 받는 보상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 게 아니라 값없는 것으로 여겨서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미래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보상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미래를 보니까 현재 어떤 것들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미래를 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내가 결정할 때 과거에 이랬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존재야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집은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과거에 이랬으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미래에 맞춰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희생될 수 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에 앞에 있는 기쁨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은 뭡니까? 저 여러분을 얻는 즐거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미래를 보시고 주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안 되더라. 뭐 이것도 안 되더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개선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못 바꿀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요. 원수라도 이 사람하고 화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돌 같은 마음도 살같이 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로 보건대 내 남편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 남편이 예수님 믿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에라 나나 잘 믿고 나나 가자.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 뭘 원하시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을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이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당장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고 계략이 크십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예레미야 32장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알아야 돼요. 17절. 32장 17절.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그런데 왜 그 일만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왜 그 일만큼은 도대체 과거의 이력으로 보건데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죄에 자주 넘어지는 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온전케 변화시킬 걸 믿으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말한 바로 나아가자는 거죠. 주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십시오. 또 여러분 이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있지요 주님 그건 안 되잖아요. 생각으로 주님 그거는 도저히 바뀔 수가 없어서 내 생각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기 보세요. 19절에도 다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9절에 시작.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를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나이다. 아멘. 계략이 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주님이 능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맞춰 간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몇 가지 꼭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대를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감옥에도 갇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를 들을 수,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그런 부담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큰 반대를 어디서 만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제일 반대하는 게 내 자신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자신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 시작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꺾어져야 되는 거죠.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음을 예비해야 합니다. 히드기야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를 고쳐야 돼요. 나부터도 반대하지 말아야 돼요. 가족들의 반대나 또는 주변의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꺾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반대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목사님이 나에게 맞추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손해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걸렸다. 내 복이에요. 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다.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찾을 게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반대 중에 내 반대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대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상황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는 석방이 관심이에요. 무죄한 것을 입증하고 풀려나는 게 관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사실 우리 같으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지금 내가 이거 나가기도 어려운데 지금 왜 그런 말씀까지 나에게 주십니까? 나를 점점 코너로 모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저하고 해보자 하시는 것입니까? 저 지금 사는 거 죽겠어요. 제발 그렇게 자꾸만 몰아붙이지 마세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려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그걸 하란 말입니까? 그래도 하는 게 복입니다. 상황을 자꾸 따지면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변명 드러내면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감옥에 있었어도 바칠 사라면 사는 거예요. 증인들을 세우라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상황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처한 환경이 지금 얼마나 답답한데요.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지금 이게 안타까운데요. 지금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복이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관심,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창조주임을 믿었어요. 1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뻗은 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또 19절에 보면요, 주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에 따라 행위들에 따라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나이다.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유익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섭리로 자신이 의도하신 걸 모두 이루어가시는 주권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이 뜻하신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 시편 119편 보세요. 49절에 보세요. 4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살아온 통계로 보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여기 74절입니다. 74절. 읽겠습니다. 14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81절 보세요.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난 힘들어요. 정말 이 같은 상황에 내가 빠진 게 어려워요. 그러나 뭐라고 됐어요? 시작.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114절 보세요.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힘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소망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영광이라는 미래, 하나님 말씀하신 미래에 맞춰서 고난을 힘있게 즐기면서 주님 신뢰하면서 창조주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로 이런 일들을 내 앞에 펼치셨다면 영광, 하나님 말씀하신 영광을 보면서 지금 고난을 헤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보상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누구에게요? 예, 자기 것을 희생한 사람에게. 희생이 있어야 보상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거 덮어놓지 말고 그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희생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미래의 소망을 둔 삶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미래에 열매가 있어요. 누구에게 열매가 있어요?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걸 약속하셨잖아요.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그럼 헌신해야죠. 그러면 내가 열매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헌신하면서 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바치라고 할 때 바치고, 주님이 나의 것을 요구할 때 기꺼이 그것을 바치고, 이 헌신하는 거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심판이 있죠. 그 미래를 알면 우리는 지금 선한 행위로 그때를 준비하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지금까지 살아온 통계로 보건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으로 보건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은 이러했지만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지금까지 내가 겪은 걸로는 이러했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제시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미래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영광, 보상, 열매, 심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있을 일을 존중했어요. 70년 뒤에 뭐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몇십 년 뒤에 예수님 만날 거예요. 70년 뒤에 있을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걸었어요. 몇십 년 있다가 주님을 만날 텐데 70년 안쪽일 거예요. 더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만날 것이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보상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느냐는 거죠. 예레미야가 70년 이후에 있을 일에 자기의 삶을 걸었다면 이제 몇십 년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미래에 맞춰 오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